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가정별로 야채, 채소 준비해 주셔서 팀장님께서 취합해서 토요일 저녁 6시까지 본당으로 가져와 주시면 예배 후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순별로 이제 형편이 다 다르지만 일손이 부족한 순의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어 우리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마음을 성령으로 비추어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연과 필연 그 놀라운 섭리의 드라마를 써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운명을 극복하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는 여인이 발치불을 들칠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오클랜드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여성이 울산에서 검거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그녀는 범행 후 한국으로 들어가 도피 생활을 했고 남편은 뉴질랜드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친어머니가 7살과 10살짜리 자녀를 살해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요즘 종종 들려오는 이런 모성성의 파괴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곤 합니다. 19세기 말 조선에 들어온 한 선교사가 당시 조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내게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다. 작고 비쩍 마른 여자가 집안일과 음식을 하고 빨래를 하는 동안 남자는 곰방대를 물고 골목에서 장기를 두든지 잠을 자는 게 고작이다. 조선 여인들은 노새보다 나을 게 없다. 한 맺힌 여성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교육을 받고 성경을 읽고 새벽을 깨우며 운명에 도전했을 때 울밑에선 봉선화와 같았던 우리 민족의 역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제사장 나라로 21세기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모성애는 본성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고 학습되는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출산이라는 산을 넘고 나면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느라 잠 한숨 못 자고 피폐해져 가는 것 다 어린 시절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모성에 운운하며 여자에게 헌신을 강요하지 말고 여성도 죄책감 느끼지 말고 당당하게 너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모성애를 가치 없게 여기는 풍토가 결혼도 하지 않고 아기도 낳지 않는 세계 1위 초저 출산 국가가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운명에 맞서서 무너진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잘 살 수 있게 너를 위한 안식처를 내가 알아봐야겠다. 나오미는 룻을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여기까지 베들레헴까지 따라왔습니다. 며느리처럼 대한다고 해서 욕할 사람은 없습니다. 못된 마음 품고 순진하고 착한 룻을 부려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딸을 걱정하는 친정 어머니처럼
안락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 싶어 합니다. 시어머니는 자식 없이 홀로 된 며느리가 재혼해서 이제는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고향에 돌아왔지만 집안은 풍비박산났고 땅은 남의 것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죽고 몸은 늙었으니 목숨만 붙어 있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룻이 이삭 죽던 곳에서 만난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줄기 희미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며느리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가문의 대를 이어줄 수 있는 그 길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룻은 보아스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주워와서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그 밭에서 만난 보아스, 그 사람은 룻의 남편과 시아버지에 가까운 친척으로 룻이 이삭을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곤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룻이 잘 살 수 있도록 두 사람을 맺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오랜 망설임 끝에 이제 며느리에게 말을 꺼냅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 일했던 여종들의 주인 보아스가 우리 친척이 아니냐? 오늘 밤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다만 그가 다 먹고 마실 때까지 내가 거기에 있는지 모르게 하여라. 그리고 그가 누우면 그가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거기에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가 알려줄 것이다. 발치 이불을 들고 외간 남자 이불 밑에 눕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결혼할 수 없는 여자가 남자에게 자신을 맡기는 고대 근동의 관습입니다. 조선시대에 소방맞은 여성은 친정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에 성황당에서 초조히 기다리다가 가장 먼저 지나가는 남자를 쫓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양반이든 상놈이든 백정이든 상관없이 그를 쫓아가서 그의 첩이 되는 것이 그 당시에 그런 여성을 구제하는 그런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신방에 드는 신부처럼 룻을 단장시켜서 그날 밤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법전 중에 가족법에 해당하는 대목에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엘, 이것은 가엘이라고 하는 동사, 무르다, 되찾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친족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가거나 땅을 잃게 되면 대신 물러주고 되찾아 주는 것, 또는 자식이 없이 미망인이 된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해주는 소원제도, 이런 것이 고대 이스라엘의 고엘의 일종이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룻에게 지금 가문을 이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하여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룻은 시어머니의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5절에서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것이라면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시어머니가 말해준 대로 했습니다. 보아스는 다 먹고 마신 뒤에 기분이 좋아져서 곡식더미 아래로 가서 누웠습니다. 룻은 살금살금 다가가 그 발치 이불을 들치고 거기 누웠습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알려준 대로 타작마당으로 내려갑니다. 4월에서 5월 보리 추수 때 베들레헴의 날씨는 쾌적하고 또 따뜻합니다. 해가 뉘어 지면 지중해에서 순풍이 올라와서 탈곡하기에 딱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오랜만에
흉년의 기쁨에 흥겨운 가락이 들려옵니다. 하인들은 이제 깜깜한 밤이 다가오자 도둑으로부터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이제 잠자리를 펴고 눕습니다. 그날따라 보아스도 간이 침상에 이불을 덮고 이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둠 속에서 룻이 살금살금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녀는 방금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발랐는지 몸에서 향유 냄새가 언뜻 풍겨나옵니다. 남자는 세상 모르게 곤히 자고 있습니다. 타작을 도운 일꾼들과 맛있게 저녁을 먹고 포도주까지 마신 뒤 거나하게 취한 모양입니다. 종종 코 고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룻은 남자의 발치 이불을 살며시 들치고는 몸을 들이밀어 넣습니다. 여러분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밤하늘의 별들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잠시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죽은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며 얼굴이 붉어집니다. 이렇게 무작정 몰래 와서 누워 있어도 되는 것인지, 남자가 깨어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룻은 심장 두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간간히 깊은 숨만 내쉽니다. 지금 보아스는 몸을 뒤척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잠에 골아 떨어져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숨결을 느끼며 그의 발이 자기 몸에 닿을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잠든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우리 8절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그 사람이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자기 발치한 여자가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누구요? 룻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은 저를 맡아야 할 친척이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 주십시오. 마침내 보아스가 발치에 누군가 누워있는 기척을 느끼고 눈을 뜨고는 깜짝 놀랍니다. 이미 보아스의 상체는 반쯤 일어나 있습니다. 룻은 당황하지 않고 그 자리에 누운 채 침착하게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명대사를 날립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왜 옷자락으로 그녀를 덮어야 합니까? 당신은 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룻의 이름은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그녀는 몰락한 가문을 회복하고 기업을 잇기 위해서 지금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할 때 이 여종은 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어떤 수치도 견딜 수 있고 자존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고 가문을 이어갈 수 있다면 종으로 취급해도 상관없습니다.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이 말은 아내로 맞아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보아스는 그녀의 갸륵한 마음씨의 감동을 받아 룻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10절, 11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말했습니다. 내 딸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빌겠소. 당신이 빈부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으니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씨는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 크오. 그러니 내 딸이여,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리이다. 당신이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 성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내 딸이여. 이 말은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새댁을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보아스는 나이 많은 노총각이고 룻은 20대 과부입니다. 젊은 과부였으니 주변에 시근덕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매력 있는 오빠의 유혹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룻은 정숙한 여인입니다.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녀를 꽃뱀이 아니라 정숙한 여인으로 믿어주고 그 진심을
받아줍니다. 그의 대답을 듣기까지 룻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주 요사스럽고 이 악독한 계집이라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웬 떡이냐면 욕정을 채우고 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나쁜 소문도 두렵습니다. 효부로 알려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행실이 나쁜 여자로 소문이 나면 마을에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보아스는 룻이 지금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내가 다 들어주겠소. 가정은 생략한 채 결론부터 말합니다. 룻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진심을 받아주어서 두려움을 일거에 해소해 줍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얼마나 속이 깊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렵고 힘든 그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며 실질적인 도움을 채워주고 늘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야말로 무법천지였습니다. 사사기 19장을 보게 되면 불량배들이 그 마을에 찾아온 손님을 끌어내라고 협박을 합니다. 남자를 집단으로 강간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날 밤 그 남자는 자기의 첩을 내주고 죽음으로 내몰아 버립니다. 다음 날 그는 아내의 시신을 12토막내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 시대는 동성애가 만연했고 여성은 성적 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불법의 시대에 사람들은 룻을 정숙한 여인으로 심히 마르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을 보게 되면 정숙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정을 꾸리고 지키기 위해 주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여성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조숙녀가 아닙니다. 자신의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양식을 나누고 인애의 법을 말하며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가족은 그녀를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지나가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는 정숙한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지만 지금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의 가까운 친척이기는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 더 있어. 오늘 밤은 여기에 있으시오. 아침이 돼서 그가 당신을 맡겠다고 하면 좋을 것이고 그가 꺼려하면 여호와께 맹세코 내가 당신을 맡아주겠소. 그러니 아침까지 누워 있으시오. 그리하여 룻은 아침까지 그 발치에 누워 있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여자가 타작마당에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하여라 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임과 동시에 냉철한 이성을 갖고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만약에 그가 절차상의 이 문제를 삼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가 정말 기업물을 의무를 질 마음이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아스는 내일 아침에 그를 만나서 그와談판을 벌여서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룻이 감사를 표하고 일어서려 하자 보아스는 말립니다. 혹 보름달이 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그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불을 자신의 옷자락인 양 한 끝을 끌어당겨 룻을 덮어줍니다. 두 사람은 새벽이 올 때까지 애틋한 사랑을 느끼며 오랜 시간 머뭅니다. 룻은 발치에 웅크린 채 누워있고 보아스는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노총각과 과부가 한 이불을 덮고 꼬박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독일의 대문호였던 괴테는 룻기를 가리켜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먼동이 터올 무렵 보아스는 깜빡 잠이 든 룻을 흔들어 깨우며 말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두른 겉옷을 가져와 펴서 그것을 붙잡고 있으시오. 룻이 그렇게 하자 그는 보리를 6번 세어 룻에게 메어 주었습니다. 룻은 그렇게 해서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사람의 시선을 피해 서둘러 몸을 피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그냥 보내지 않고 겉옷을 펴 보리를 6번 세어 메어줍니다. 머리에 보리자루를 이고 가면 혹시 누가 보더라도 양식을 구하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것은 가난한 룻을 생각하는 그 애틋한 보아스의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은 그녀를 지금 잊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시어머니를 향해서 그 새벽에 이제 총총걸음으로 이제 집으로 달려갑니다. 새벽 문 여는 소리에 나오미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보자 나오미가 물었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됐느냐? 룻은 보아스가 어떻게 했는지 모든 걸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그가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하며 이 보리를 6번 세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될지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쉬지 않고 다닐 것이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너는 누구냐?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청혼을 받아들였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시집 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시린 가슴을 어루만져 줍니다. 한에 사무친 가슴만이 한맺힌 가슴을 풀어줍니다.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했다면서 복식을 보여주는 룻의 입가에 미소가 흐르고 시어머니의 눈가에는 지금 이슬이 맺힙니다. 아픔이 아픔을 거두고 울음이 울음을 거둡니다. 그늘이 있는 사람은 그늘이 있는 사람의 그 쓰라림을 헤아립니다. 한 그루 나무 그늘에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는 타자의 고통을 아파하며 인애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짊어지고 함께 아파하셨기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의 고통을 헤아리고 아파할 때 운명을 섭리로 바꾸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채 조용히 앉아서 기다립니다. 이후 룻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사장에 이름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냥 그저 배경일 뿐 대사도 없습니다. 그동안 사람이 애를 쓰면서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그 드라마의 그 작가는 하나님이심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보게 되면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페니 제인 크로스비. 그녀는 찬송가 작사가입니다. 그녀는 생후 6개월에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습니다. 집안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1살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1살에 할머니마저 그의 곁을 떠납니다. 30살 되던 어느 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 인생 30년 어둡고 불행했던 모든 과거가 씻겨 내려갑니다.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이 그 순간에 열립니다. 그녀는 95세까지 살면서 9천여 곡의 찬송시를 씁니다. 더 이상 장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바로 그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바로 그런 기대감을 갖고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명에 직면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운명에 직면하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썰물이 지나면 밀물이 오는 것처럼 고통에 용기 있게 맞서면 인생의 행복도 찾아옵니다. 오늘날 현대인이 겪는 노이로제는 마땅히 겪어야 하는 고통을 피하려 하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명에 용기 있게 직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고통과 불행은 어느 순간 황금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날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고 근심 걱정 멀리 던져버리고 자유롭게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운명이 나의 목을 조이고 미래가 도저히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망한다고, 삶을 저주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편에서 이 고난을 해석하고 직면할 때 운명은 그 순간 섭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여인이 생명을 살리고 기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발치이불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서로 고통받는 영혼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품고 서로 다정하게 말하고 운명에 도전하여서 우연과 필연 그 섭리의 드라마를 함께 써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자녀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무릎으로 나가 기도하고 주를 위해 헌신함으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